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근거로 해서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이라 하면은 보통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이득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고 그래서 삶도 점점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거 뭐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장롱 같은 데다가 복자를 새겨 놓겠어요. 중국 같은 데서는 복자를 막 거꾸로 써갖고 쏟아지라고 거꾸로 쏟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복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냐, 왜 성경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진짜 복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인식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발산적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발산적 영광. 그리고 그 발산적 영광을 경험한 피조물들이 다시 다른 피조물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줌으로써 온 땅에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피조물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반응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상태. 아멘. 그게 가장 복된 상태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 아멘. 아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부어주시는 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영광이. 아멘. 아멘. 그게 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막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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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세상과는 너무나 달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예? 복이 뭔지를 아니까.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아니까. 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아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뭐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행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것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여러분 성경은 복을 말하지 기복을 말하지 않아요. 기복을 말하지 않아요. 아마 그분들은 이 복을 막 세상 복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의 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죠. 네? 무슨 복이에요? 믿음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지 기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신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고 우리가 또한 그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복. 우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또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이 된 거야. 응?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빈궁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 나는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뭐 죽고 사는 거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고.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먼저 이 땅에서의 기복만을 바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거는 여기에 인생에 비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신명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건 뭐냐? 너희가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순종을 택하겠습니까? 불순종을 택하겠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가 저주를 받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아멘. 드러내고 싶어한다.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양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죠. 네? 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거,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인 거죠. 바로 복받은 자의 증거가 됩니다. 아멘. 복받은 사람의 증거.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 그냥 되는 거야. 참 미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반대말이 아니고 온전한 빛을 말해요. 참빛은 온전한 빛이다. 참빛이 왔다는 것은 그전에는 어떻게 부분적으로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부분적인 빛이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빛이 온 거예요. 아멘. 온전한 빛. 디모데서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거예요. 악한 게 없어. 다 선한 것들이야. 다 빛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주위 보면 왜 이렇게 악한 게 많지? 악한 게 많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는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거다.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절로 있는 거 그냥. 지구도 저절로 생기고 인간도 저절로 생기고 산도 바다도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원래 저절로 있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저절로 있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감사가 없는 거야. 저절로 있으니까 뭘 감사해?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막 끌어모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저절로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기 위해서 막 잘못 쓰기 때문에 악한 게 많은 거예요. 원래 선한 것들인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은 남아있지. 조금 남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교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적인 빛만 갖고는 안 되죠. 온전한 빛이 와야 돼요. 아멘. 온전한 빛을 쫓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멘. 온전한 빛을 쫓아야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드디어 마침내 그 빛이 왔어요. 아멘. 왔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주여. 그 빛이 왔는데 완전한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여. 야, 우린 이 구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참담한 신경을 얼마든지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 이 구절에서 자신이 만든 세계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요한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세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구절 앞에다가 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라는 구절을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상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주여. 창조주를 잃어버렸어요. 왕이 없어요. 대통령도 없어요. 다스리는 자가 없어. 정부도 없고 법도 없고 무정부주의 상태, 무법주의 상태,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버린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죠. 하나님은 코스모스 우주의 질서대로 만들었는데 질서가 다 파괴됐어요. 왕도 없고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에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왕이 왔는데 왕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응? 원래 이 땅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 예수님을 그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땅이란 말이야. 이 땅, 이 지구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는 어때? 잠시 이 땅을 쓰다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잠시 쓰다 지나가는 거 우리는. 우리 주인이 아니야. 나그네지.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 그냥 쓰다가 가는 거 우리는. 내가 지나가면 또 우리 아들들, 우리 손주들이 쓰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자기 것이. 근데 마치 자기 땅처럼 사는 거야 그냥. 응? 뭐 돈 주고 건물 땅 사면 그게 내 땅인 줄 알아. 땅 주고 돈 주고 사도 그건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예? 마치 자기 땅처럼 사는 거예요. 어?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 이 분수를 모르는 거지. 위치를 모르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이 땅은 예수님을 위해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면 불법인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불법자도 어떻게 추방당해 그냥. 그날에서 추방을 당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른 땅에서 사는데 자기를 위해서 산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불법자예요. 추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고 가는 게 이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이게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짐승들이 너무 많아.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아나무인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배웠다고 뭔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뭐 물론 존경받을 만하지. 다는 아니겠지만은 보면 거만하게 고생했기 때문에 막 지배하려고 하고 불림하려고 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돈 좀 준다는 명목으로 막 하인처럼 막 부려먹어요. 서기관은 짐의 말대로 하여라. 왕이 그러잖아. 짐의 말대로 하여라. 완전 자기 세상이지. 하늘 높은 줄 몰라. 하늘 높은 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이다.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말씀대로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푹 불면 그냥 날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뭘 머리를 치들고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조금 있으면 그냥 사라지는, 조금 있으면
빛을 엄연한 현실을 외면한 채 그냥 폐역하고 속이고 죽이고 매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멘. 그러니까 나기는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눈만 치시면 돼. 우리는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린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게 깨닫는 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깨닫는 게 뭘 깨달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주여. 존재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그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깨닫기는커녕 아예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주여. 인간들이, 예? 이 인간들이 뭘 몰라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세상에 왕을 죽여버린 거야 그냥. 어? 세상 왕을, 주인을. 그럼 왜 그들이 죽였을까? 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거지. 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지. 응?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도 마찬가지. 첫 번째로 어둠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빛을 거부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한다. 주여. 빛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인식이 안 돼. 깜깜한 거야. 그냥 어둠이지. 봐도 안 보려고 하니까 그게 어둠인 거죠. 빛이 왔는데 19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절대로 빛 가까이 가지 않아. 본능적으로 피한다.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싶어갖고 피한다. 여러분 속에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흑암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마음이 정결해져야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져. 예레미야에서 44장 10절 보니까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한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연인 곧 애굽 땅 바드르소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그런 다니고 지적하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듣기 싫다고 거부하는 거야. 다른 말을 하는데 듣기 싫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방백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하던 대로 하늘 여신의 분양을 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오히려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거 안 했더니 망했다 이가 지금 이꼴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에레미야 그 말도 듣지 않겠다고 우리가 여신에게 우상에게 다시 돌아갈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그렇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피한 후로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게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그냥 쫓아내요. 아멘. 인식하기도 전에. 그러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머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세상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혼미케 해서 눈을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지. 인식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불어야 분별하니. 육에 속해 있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빛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으로 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다음에 타국으로 떠나버렸어요. 포도 열매가 나올 때쯤 돼서 그 포도 주인이 그 실과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보내는 종마다 때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마지막에 아들 말을 듣겠지 하고 보냈더니 웬걸 아들도 때려서 죽여버리고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런 패역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까짓 거 좀 주지. 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농부들은 줄 게 없었던 거야. 줄 게 왜? 시가를 못 맺어서 줄 열매가 없어서 죽여버린 거야. 줄 게 없는 거야. 세상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 이게 줄 게 없지. 만들 수 없으니 줄 게 없고 줄 게 없으니 아들이 오더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로 수많은 선지자를 또 죽였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드디어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4절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뭐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잖아. 모셔드리는 거잖아. 모셔드리는데 만약에 내 안에 뭔가 가득 찼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내 안에 나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영접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져야 돼. 내 자신을 비워야 돼.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 그 이유를 보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였어. 아멘. 그 사람들은 다 영접하더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인간 쪽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로 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 주여. 아멘.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는 우리는 지금 3대째 예수 믿고 우리는 4대째 예수 믿고 있고 우리는 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믿고 있고 근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근데 그런 혈통 갖고 안 된다. 혈관 갖고 구원의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익이 2가 10이다. 그런데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익이 10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각각 자기의 믿음으로 왔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으로.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너는 장로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구원 받는가? 그런 거 없어요. 각각 자기의 믿음대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육정으로나 얘기합니다. 육정은 뭐야? 성령이라는 것이 아니지. 바로 육신의 정욕, 세상의 욕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세상의 가치체계,
사회적 명성이니 부니 지위니 권력이니 인기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 몰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게 뭐야? 다 그런 거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것들 부자였고 공직자였고 랍비고 율법의 선생이었고 율법도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 근데 밤에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확신이 없던 확신이. 예수님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 참 공부도 많고 율법도 잘 알고 또 잘 가르치구나.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응?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못해도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육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주여. 그런 거 갖고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 사람의 노력, 수련하고 수양하고 율법 준수하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 통칭하는데 이런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간디 같은 사람 정말 경건하고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죠. 근데 그런 노력 갖고는 그건 사람의 뜻이에요. 그거 갖고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철 스님 같은 사람 눕지도 않고 거의 8, 9년을 그냥 가부자만 하고 앉아 있었어. 그렇게만 하고 앉아 있어. 그렇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양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수련은 수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어디서 본다? 하늘에서 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네. 자기의 뜻을 쫓아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쫓은 거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더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다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도 없고 인간의 뜻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엑수시아.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나 어떤 파워, 뭐 정치적인 권세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적 적상, 신분이 올라감으로써 주어지게 되는 권위야. 신분이 상승함으로써 주어지게 되는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가 주어진 거야. 딱. 권위가 주어진 거지. 그 권위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권위에 합당한 삶. 그래야 진짜 권위가 되는 거죠. 권위를 받았는데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권위대로 살아야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살아야 돼. 그래야 권위가 있는 거야. 그래야 권위가 있어요. 생각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 딱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아들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이 권위 사용하고 자기만 갖다가 그냥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권위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요. 주여 아멘. 자기 권위 갖고 하다가 다 밟혀 죽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는 뭐냐? 거하심에는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회막을 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회막을 치었다. 그 회막을 쳤다. 우리 가운데 회막을 쳤다. 회막은 뭡니까? 회막은 성막이야. 성막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을 갖다가 장막을 치었다, 성막을 치었다 이게 표현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막 중심의 삶. 그러니까 성막 중심에 먼저 레위 지파가 먼저 성막 중심을 싸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갖고 동서남북으로 갈아싸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나머지 12지파가 각각 나눠서 둘러싸고 그 회막 중심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모세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은 뭘 말해?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33년 동안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 삶 자체가 율법을 행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 율법에 걸어다니는 거예요. 33년 동안 율법에 걸어다니죠. 예수님 곧 율법이셨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시편 40편 3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율법에는 바로 뭐가 나타나 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것들이 다 율법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아멘. 저도 가끔씩 시편을 많이 묵상하거든요. 시편을 보는 이유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감성이 드러나요. 기도자의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되는 모습을 발견하려고. 시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오래 참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네? 시편을 보면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결국 뭐야?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아멘.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지. 근데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냐? 뭐 어느 정도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죠. 주여. 율법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의가 된다는 거야. 그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 율법도 의라는 얘기잖아요. 의, 옳을 의. 그게 뭐냐? 그 의가 과연 뭘까? 뭐 바른 생활? 이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서 다시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오는 거. 그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는 전가된 의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전가된 의예요. 예수님 거로 전가받은 의야. 우리 한 것이라 믿음으로 전가가 된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율법을 완전히 행한 자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행한 자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거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율법이셨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었던 거야. 에? 율법 자체였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거한 걸 갖다가 율법이 갖고 있는 그 회막 위에 사람에게 둘러쳐졌다고 해요. 셋째로 이스라엘의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였잖아요. 그쪽에 하나님이 거하셨단 말이죠. 언약궤 위에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어. 무슨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어. 쉐키나를 그런 빛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빛의 영광. 쉐키나. 빛이요. 예수님은 빛인 거예요. 아멘. 쉐키나의 영광이 언약궤 위에. 예수님은 빛이. 회막 자체가 바로 성막 자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아멘. 성막 자체가. 두 번째로 이 성막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성막 안에서 내가 말씀한다.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온 말씀이었다. 예수님. 세 번째로 회막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에?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지 아론은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지. 수준이 틀려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거기에 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었다고. 한번 드린 제가 영원한 효과를 이루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본인이 제사의 제물이 됐어요. 자신이 제사장이 뿐만 아니라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멘. 아멘. 제사를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 담고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 제사 드리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얘가 제사만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다 사라져버리고 율법도 완성이 되고.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을 완성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왔는지 아느냐? 내가 완성시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성시켜 왔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죠. 아멘. 율법의 완성. 사도행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성막 가운데 성막을 치다. 성막을 치었다. 거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와야만 되는가? 왜 육신을 꼭 입어야만 되는가? 그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이사야서 9장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보면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암시하셨죠. 요한복음 5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경배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거의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가업을 계승할 때 아버지 갖고 있던 노하우를 다 설명해줘, 다 가르쳐줬거든요. 그대로 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대패질하는 거, 끌 하는 끌, 쓰는 뭐 다리줄 쓰는 거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야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대패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따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예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직접 가르쳐준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직접 보고 알려주신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심판을 나에게 맡기셨다. 심판자가 되지.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심판을 하시지. 그렇죠? 하나님만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나에게 맡겼다고 하니까 그럼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열받은 거죠. 제가 하나님이라고 열받은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하면 덧선 아들의 개념보다도 대권자라는 뜻이 있어. 권한, 대항, 대권자라는 뜻이 있어. 유대인들은 신정국가야. 신이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야. 왕은 인간이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왕은 뭐야?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야. 대권자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가 되고 있었다.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올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수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간들아 교훈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메시아의 시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계시인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불렀느냐? 이스라엘 왕 대관식 때 이 시를 불렀단 말이죠. 여기서 메시아 사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사상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사무엘하 나단의 신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무엘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건고케 하리라. 이게 사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얘기 같지만요, 솔로몬 이후에 그 영원히 그 나라가 쓰지 않았잖아요. 응?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단 말이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렸어. 영원히 나라가 사라져 견고히 쓰지 못했단 말이에요. 응?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뭘 어떻게 견고히 쓰냐. 그래도 그들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야곱,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곧 탄생할 것이고 거기 한 왕이 나와서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찬란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했죠. 내가 인자가 위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가는 것을 볼 것이다. 이거 야곱의 사닥다리 아니야. 예수님이 그 야곱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은 거예요. 야곱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고
놓고 이제 나로 말미암아 진짜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을 보여주신 아멘. 새로운 이스라엘. 근데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지. 주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로마 제국에서 압제받고 해방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하실 이때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여전히 그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파워를 가진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냥 볼품도 없는 목수의 아들이 나타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죠. 기대가 무너지고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자꾸 자기 인자라고 하는 거야. The son of God. 여기 더자는 대문자예요. 다니엘에서 말하는 그 인자야.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 인자. 그게 바로 나다.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막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 하니까 이거 혁이 열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 막 기적을 막 행하니까 오병이 같은 것도 같고 5천 명 먹이고 7병이 왔고 한 4천 명 먹이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거 해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거라고 이런 소리 하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와줘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네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때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막 피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가 있었다.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세비어스 알지? 세비어스 우리를 구해달라 플리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드디어 왕이 왔어. 드디어 왕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혹시나 끝까지 다시 내려와서 십자가로 이 얘기를 치지 않을까 봤는데 역시나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손 털고 돌아가는 거지. 침 뱉고 돌아가는 에이 아니겠구나. 저건 아니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생각하고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시켜줄 그 사람을 일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예수님이 사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러 오신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이 땅에 화려함에만 목이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못 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 눈을 두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또한 인간을 대표해서 원숭이가 인간을 대표할 수 없어요.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죠.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 거야. 인간의 몸으로. 근데 어떻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를 흘린 즉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영은 피 흘릴 수가 없으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라도 육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거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죠. 이 하나님 피도 흘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의 모습으로 그냥 내려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다 죽는다고. 상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리고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주여. 아멘. 오셔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입고 오신 거고.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회복시키고 불순한 것들 다 순종으로 바꾸고 그 말씀에 계속 순종 어디까지 순종?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주여. 순종의 삶을 사신 거예요.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했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이건 뭐예요? 아담이 실패한 거를 이렇게 다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걸 다 회복을 시켜서 아멘.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다 가져가. 주여. 내 있는 아멘. 거 다 가져가.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께 다 있는데 기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냐 이거지. 아멘. 다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그게 다 온 건데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냐 이거지. 주여. 아멘.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삶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하나 할게. 예수님 것이다 내가 내 것이 됐는데 예수님의 권세 또한 내 것이 됐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 다 있어. 우린 뭐만 하면 된다? 예수님만 소유하면 돼. 예수님만 소유하면 돼.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있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친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만 소유하고 있으면 돼. 아멘.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을 끌어안아야 돼.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끌어당기셔야 돼. 아멘. 끌어당겨야 돼. 예수님은 끌어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 끌어안고 있어요. 놓는 순간 물에 빠지는 거예요. 놓는 순간 물에 빠져. 베드로가 물에 빠져. 놓는 순간 물에 빠지잖아요. 주여! 저를 구원하셔서 그때 어떻게 손을 내면서 즉시 구원해 주셨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데 구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물에 빠져서 이리저리 막 휩쓸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야. 빠진다 싶으면 주여 저를 구원하셔. 빨리 손을 들어야 돼. 빨리 구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아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로 하나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만으로 충분해. 그분 안에 모든 다 있어요. 모든 복이 다 있고 모든 행복이 다 있고 그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소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부둥켜 안고 놓지 마시고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부둥켜 안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